기도하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육신은 피곤하지만 이 금요 저녁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로그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의지하여서 우리 함께 회개 기도 드립시다. 더 나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하고 거룩하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참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또 이 시간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첫 예배 드리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사명을 다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또 입술로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범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죄와 싸워 이기며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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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로그교회 첫 금요 심야 기도회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더 힘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로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과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10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고 가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주변에 꾸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 왜 안 하니? 나는 그런 뜻처럼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기도 안 한다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면, 현재 상황을 보면 지금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사역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무언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극복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들었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집회 가서 방언을 받고 성령 체험한 게 아니라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고 또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습관적으로 늘 기도하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전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역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했고 또 데리고 기도하려고 했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제가 그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저는 제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아쉬운 것은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으면서도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건 저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물론 간헐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듣고 순종했음에도 체계적으로 정말 기도가 뭘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저도 그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기도하는 건 응답받는 거다. 물론 맞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신앙에 많이 병이 들고 또 실제적으로 기도는 응답이라는 그 공식 때문에도, 그 오해 때문에도 지금 현 시대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금요 시간에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들고 나온 이유는 느헤미야는 짧은 성경이지만 순간순간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알고 배우면서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저부터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몇백 명면 되겠죠.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간절하게 시간을 내어서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를 바로 알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은,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멘 하셨듯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 기도에도 은퇴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꼭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400년 정도 하나님이 침묵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침묵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약에 침묵하시고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가 끝난 것이겠죠. 하지만 그 오랜 시간의 침묵 후에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침묵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방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침묵하셨다면 어떤 민족이, 어떤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귀환한 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성경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같은 성경인데, 이 성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회복된 공동체가 멸망 후에 하나님이 침묵 속에서 예배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성전 중심 공동체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때까지, 처음 오실 그때까지 신앙 공동체로서 유지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로기 성경을
잘 알고 배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성전이 건축됩니다. 성벽이 건축됩니다. 외벽만 건축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건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짓고 멸망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셨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좋겠는데 또 범죄합니다. 또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게 좀 찜찜하게 끝나요. 깔끔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누군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뉘앙스로 느헤미야는 끝납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인이 한 명이 없는 이 땅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정말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90년대는 한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럽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님을 보내주고 저렇게 복음이 뜨거웠던 나라들이 다 죽어간다고 그게 우리의 걱정이 있는데 우리는 더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더 쇠퇴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있었는데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더 쇠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범죄하고 도대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런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포로기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진 곳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느헤미야의 처음 부분의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가 남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많은 사람들이 엘리트, 특별히 엘리트 집단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메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539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458년에, 느헤미야는 445년 정도에 했던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당한 후에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것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멸망당한 후에 100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특별히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여러분 100년 정도 지났으면 그들의 신앙이 어떨 것 같습니까? 느헤미야는 그리고 이 잔을 왕에게 올리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게 고위 공직자 정치인입니다. 그것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자유롭게 어떤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나도 크게 문제될 것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고국 땅에서 형제 하나니가 와서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을 때에 느헤미야가 먼저 한 것이 하나님에게 유다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예루살렘 형편이 어떤지 물어봅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은 관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관심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여전히 교회 걱정 많이 하시고 나라 걱정 많이 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 신앙생활 하는 세대들도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보는데, 첫 번째로는 별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교회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믿음의 생활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 넘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자기가 끌어안고 그 문제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세대가. 두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봉사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잔소리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은혜를 끼쳐야 되고 계속 마음에 도전을 줘야 되는데, 기도 없이는 가정이 살 수 없고 나라가 살 수 없고 교회가 살 수 없고 자신의 신앙도 살 수 없는데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돕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먼저 관심이 있고 그게 슬픈 소식이라면 슬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13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뒷부분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어요. 똑같이 사람들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끝납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책이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의 불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그교회 사모님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다고 우회적으로 좀 말하더라고요. 저도 준비할 때는 짧아가지고 큰일 났는데, 근데 하다 보면 길어지는데 그래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서. 제 성경 공부 스승 목사님이 한 오래전에 개척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15년쯤 되시는데 나이는 좀 많이 있으신데 한 60 다 되셔서 개척을 하신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함께 성경 연구를 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의 그 성경 공부 능력, 가르치는 능력,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을 굉장히 닮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볼 때는 말씀의 능력이나 그 은혜를 끼치는 건 참 탁월한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성도수가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는 눈으로 보여지는 걸로 짐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몇백 명, 몇천 명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냥 늘 개척교회 정도의 이렇게 수준에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가서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는데 가끔 이제 설교 중에 얘기하면 이제 말씀은 힘있게 가르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다 보니까 힘이 없으세요. 나 같은 사람은 부흥도 못 시키고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런 말이 가끔 나오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본인의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를 기도로 들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척하면서 200명 정도, 자기가 세어보니까 한 200명 정도 본인의 교회를 이렇게 예배 드렸다가 나가고 예배 드렸다 나가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교회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 사모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는 어찌됐든 간에 교회에 성도들이 남아서 기도했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부흥했다고 자신은 그렇게 진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서기 원한다면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우리의 안부를 물어볼 때 진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부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지 않아도 믿음의 친구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정말 특별히 로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정말 그 말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더욱더 저를 아는 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안부를 묻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해 달라고 정말 요청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기도하면 됐지. 그런데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개척을 시작하고 너무 감사하게 물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도와줬지만 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느껴져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느헤미야가 이렇게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40년 동안에 기독교 문화가 많이 형성됐고 늘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어려운 소식이 이렇게 들려지는데 간절하게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반면에 느헤미야는 100여 년이 지났는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국 땅에서 성공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환경에서 비난받을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정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고 슬픈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게 느헤미야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 에스더는 어떤 사람일까? 에스라는 어떤 사람일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 안 되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연구할 때 물어봤습니다. 대단한 답을 주실 줄 알았더니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그 이국 땅에서 만남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에서 오히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강대국에서 이 소수의 인원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우리의 숙제가 이거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정욕대로 죄짓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할 수 없는 겁니다. 떠나신 것이 아니라 임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더 이상 계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합시다. 그런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늘 하나님 만남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영적인 슬픈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가 들은 소식처럼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안타까운 일들과 제약들이 우리 귀에 들렸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개척한다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사모님을 더 많이 걱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금요 심야 기도회인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첫 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슬픈 소식이 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관심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무너진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포로기 시대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냈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로그교회 성도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부분들, 감당해야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멋지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먼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교회를 보며 나라를 보며 민족을 보며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며 무너진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무너진 곳이 우리의 작은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새벽이든 점심이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릴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칠 때 우릴 업어주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릴 잡아주시며 죄 많은 우릴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마음, 우리 모습보다 마음만을 보시고 교만한 선행보다 겸손을 아끼시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만 닮기를, 주님만 닮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회복되어져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닫고 이 나라의 민족이 회개하며 하나님 가정과 민족과 삶의 모든 것들, 정치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교회가 먼저, 믿는 자들이 먼저 다시 한번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며 삶으로 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민족과 나라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내 죄뿐만 아니라 교회들의 죄,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충만히 임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민족들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릴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성격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나의 게으름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그 좋으신 예수님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아버지 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 로그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과 저와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배영광 집사님, 류신영 집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이상희 집사님, 박정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류준희 간사를 위해서, 특별히 저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전해야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 은혜 주셔서 믿음의 가정들 보내주셔서 더 협력해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셨으니 받으시는 것도 주님일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를 세우고 선교사님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류신영 집사님, 배영광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알 수 없는 문제로 하나님 가정에 어려움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문제를 통하여 응답받고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두 분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상희 집사님, 박정현 집사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화평교회를 늘 섬기며 하나님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사명 다하고 하나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하나님 로고교회를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가정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류준희 간사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악기를 아버지 하나님 연주할 때에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서부터 섬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친구들에게 주변에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류준희 간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지금 성령님을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내 맘에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의 보혈 덮으사 주의 보혈 덮으사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 성령님 내 손 잡아주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환한 미소로 나를 안으사 주의 빛 비추게 하소.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첫 하나님 금요 심야 기도에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족과 민족과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로고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이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픈 영혼들이 회복되어지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